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함에 힘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가함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셔서 주보에 나온 대로 기적의 통로에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통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으로 어떤 심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인이, 내 가족이 꺼져가는 생명, 그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식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질 때 부모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자식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 고급 관리였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법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였으며 죽음으로 달려가는 명예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앞에서는 돈도 소용없었고 권력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겠지요. 마침 그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심령입니다. 그는 고이 관리적이었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안절부절 못한 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보니까 30km 이상을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달려왔는지. 예수님만 만나면 내 아들이 나은데 지금 내 아들이 꺼져가는 생명이에요. 죽어가는 지금 죽음 앞에 나 있을 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내 아들을 낳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단숨에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청합니다. 내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실래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말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가슴에 이 담긴 눈물을 쏟아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 채 무시하고 딱 말씀을 합니다. 자, 4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아버지는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러냐? 그래, 내가 간다. 못 간다. 가타부터 말씀을 하지 않냐고. 너희가 이 표적과 능력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리라 라는 이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희소식이겠어요? 절망의 소식이겠어요? 희소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너희가 표적을 못 보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아들이 살아있지도 않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냥 가라니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아들을 보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의 병세나 상황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셨나요?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가라. 살았다.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런 상황에서 가라. 살았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더 그냥 바짓가리에 붙잡고 막 애걸복걸 하시겠어요?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지도 몰라. 그런데 50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피스토스,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가더니 50절 말씀에 보니까 피스토스라고 헬라어로 정의가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가 돌아가서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 하니까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절박한 문제가 있어.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심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경제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 한다면 여러분 딱 가시겠냐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되시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명 이사님 말씀 잘했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팩트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믿음인데 자, 결과를 보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그 상황이 된다면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진단도 해보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내려가라니요. 이럴 수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갔더라. 믿음대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내려가는데 그 종들이 오다가 고위 관리직이라고 그랬죠. 명예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서 말합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가 낳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 족은 희소식을 전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때가 언제더냐? 오늘 본문에 언제였습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7시? 그러고 보니까 그 시점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때인 줄 알았더라라는 51절에서 53절에 그때란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인 7시였더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도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박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내 말이라고 그러죠. 내 말로 부딪히면 내가 아멘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더니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가 있었으며,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역사가 있었으며,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날 장대하고 왕성하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 살아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할 때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론만이 아니라, 내가 듣는 거로만 다가 아니라, 내가 듣고 액션으로 취할 때, 내가 순종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의 권속들 모두가 믿음만을 가지면 누구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니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니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 오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아버지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믿음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왔다가, 가나까지 왔다가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난 것을 믿고 다시 어디로 갔더라?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지역 이름인데 이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무엇이 시급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지금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복병을 만나고 있습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 현실에 암담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열리는 일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를 요하고 계세요. 이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소식, 즉 굿뉴스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씀에 한 걸음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고, 고로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행동해야 한다. 믿음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움직이게 했는데 바로 믿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절박한 건 문제가 아들이 사는 역사인데 그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듣고 내 아들이 살았다는 이 아버지의 믿음대로 나갈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말고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갔더니 살아난 줄로 믿는데, 그래서 즉시 7시에, 그때에 즉시 7시에 살아났는데 그 아들이 언제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믿고 돌아설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행동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앵무새같이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가 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움직일 때에 믿음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나가고 믿음대로 행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내가 그만큼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어느 정도의 삶의 속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믿음대로 움직일 때 못할 일을 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통로자 곁에는 살리는 역사가 계속되는데 53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뭐하더라? 믿더라.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고 아버지의 믿음이 그의 온 가족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아버지시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죽을 자리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들은 다 평안하십니까? 자녀들도 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정말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적의 통로가 오늘 바로 고이 간직에 있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통로는 살리는 일입니다. 믿음은 살리는 기적입니다. 믿음은 사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천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적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능력이 되는 거, 주님의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2024년 2월 몇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안정하고 모든 이정자를 이시하여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없는 시간은 없어요.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는 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해결받고 우리는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데, 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내가 기적의 통로가 될 때에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데 방해꾼이 되지 맙시다. 하지 말자. 뭐 그거 한다고 그래? 그만하자.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대. 우리 나중에 하자. 나중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기뻐도 하루하루 살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하자. 소용없다. 다음에 하지. 내가 돈 벌면 11조 해야지. 내가 돈 벌면 주일 성수해야지. 아이고, 세월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실을 잘 포착하여서 내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저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모습 이대로, 현실 이대로 꾸밈 없이 사심 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되는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 말씀은 1 더하기 1은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0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무조건 믿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을 때 들리는 대로 아멘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의 표가 뭐죠? 아멘하여. 내가 이래서 산다니까. 교회 표가 뭐냐고요. 아멘하여. 누구께 영광이요. 내가 이런 또 다 컨닝을 또 해야 돼. 내가 이러니까 목사가 살아. 이럴 때 좀 우리가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딱 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랬든가 말든가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참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2024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인공이 되리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비장한 각오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전진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곁에는 살아있는 기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만날 자를 잘 만나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때로는 팔아먹게 돼. 연약한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그러다 보면 흔들흔들 그럴 것 같고 세상에 달콤한 것 같고 넘어간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내 믿음도 흔들지마. 그럼 내가 믿음이 연약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 강자 옆에 서면은 아주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축복의 기적의 통로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강권적으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은 365일 우리는 내 믿음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기적과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예배 생활에 임해야 하고 말씀에 늘 입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영적인 이 모든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가까이 합시다. 계속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시간에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우리가 현장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 예배도 드리고 오늘 또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 감사하는데 우리가 예배 생활을 소홀하지 말아야 돼요. 이 소홀하지 말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나는 기적의 통로가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의 체험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적을 맛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65일 동안 내 믿음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는가 살지 않고 있는가, 내가 예배 생활을 소홀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열정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 데에 내가 소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생활에 만전을 기해서 내가 믿음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또 한 번 달지 않고 뒤돌아섰을 때 그 시에 바로 그 아들이 난 것처럼 믿음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왔을 때, 정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기적의 역사가 모두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